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 생활들을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니고 자기 취미도 아닙니다. 실상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 이론입니까? 생활입니까? 생활인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실상의 생활, 연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하나의 지식이야. 자기 스트레스 푸는 장소야. 그것이 신앙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대로 조한 말씀 따라가고 나는 나대로 취미가 있고 또 나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나대로 믿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깨닫지 못하야 어리석게 산 인생을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이 저렇게 불쌍하다. 평생을 거기에서 목을 메고 수고하고 힘쓰고 진리를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노는 거 아니에요. 비진리로 예수 믿어도요 고생은 더 합니다. 헌금 안 합니까? 충성 안 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해요? 다 해. 근데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다리 짚고 헛노력하고 헛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꽁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박거리 싸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불러서 어떻게 하더니 권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길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수요일날 나오던 그 목사하고 그 선교사 그 사람은 아예 텄어요. 건방지고 완전히 해태야 생각하는 것이. 목사라는 사람이 뭐 성경을 몇 번 읽어봤나 역사도 모르고 또 영적인 말이 뭐가 지금 잘못된 것도 몰라요. 그래 놓고 뭐 이만이만 추종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곧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서 딴 사람 모지 말고 혼자 와서 그래서 이번 지하에서 이제 교훈을 좀 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이 셀에 박혀가지고 뭔 얘기도 듣지도 않아. 이게 벙어리 개 같은 자들 돼가지고 김벙어리. 그래서 하나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되 오신 것을 믿느냐? 삼위일체를 말을 안 해. 아니 성경의 역사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고 나오지 않느냐. 아니 성경 9절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야? 그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그날짜는 안 말아. 아니 말을 안 하면 그 벙어리야?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해. 틀리면 틀렸다. 근본 자체가 틀렸잖아. 그것부터가.
뭐 영적으로 어쩌고 계시를 어쩌고 그건 다 니들 얘기고, 계시가 무슨 그게 계시냐? 무당도 계시를 얘기 받았다고 하는 거야. 문대기 같은 것들아.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니들식으로 말하면 딱 걸렸으면 다 지옥이야. 기름 준비 못해도 지옥이고, 한 달나 받으나 지옥이고, 회복 준비 못한 자도 지옥이고, 염소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야. 껐다 걸리면 다 지옥이야. 나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방에도 없는 아비 아내를 취한 그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고, 그랬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회개 안 했어도 버려서도 마지막 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한다. 그건 뭐니? 그러면 그 지금 죄를 짓고, 이방에도 없는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자가 회복 안 입은 사람보다 덜한 거니 더한 거니? 근데 왜 구원인데 왜 껐다 걸리면 니들은 구원이 없어? 왜? 그 구원도 모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의 피조물로 이해를 하잖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상은 실상 천국 본점을 두고 이 땅에 천국 운동을 얘기해서 천국을 얘기한 건데, 니들은 실상 천국이 영계였는데 영계에 있던 그 영계가 땅으로 내렸는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천국이 되고, 사람에게 그 영계가 임하고 오니까 그게 천국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천국이 임한 자들이 모여서 일일이 떼알딸이 하는 것이 그게 신천지고 12지파고 그 위에 천국이 거기 이루어지고, 실상 천국으로 돌아가는 건 없고 이리 와버려갖고 여기서 뛰니까 그 기본 자체가 틀렸잖아. 근데 뭘 갖고 성경을 이김질하냐? 나중에 뭘 한 줄 알아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뭐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번에 뭐가 겠다 참말로. 이런 기머거리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뭐냐? 복은 따로 있다. 신앙의 종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그 말이 교회 안에. 거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육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거기에 두 종자를 뿌리는데 짐승의 씨를 뿌리고 사람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신앙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이게 근본부터, 기본부터가 이게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인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 불신 세계에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돌아온 것은 몸뚱이가 돌아온 거예요. 지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나 손목적이나 모든 것은 세상에서 믿기 전에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믿기 전에 살던 그 지식, 그 소원성, 그걸 물질성 썩어질 거 그거 붙들고 살던 거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그 교회로 1차로 돌아왔지요.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을 통해서 진리로 나와야지요. 소원성이 회개가 되고 지식이 회개되고 모든 사고방식이 물질로, 세상으로, 땅의 것으로, 육으로 살던 것을 영으로, 실상의 세계의 것으로 방향과 바탕을 바로놓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단들 그거 얘기거리도 안 되지만 한번 오늘날 정통교리를 가졌다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할례가 안 됐구나. 왜? 교회로 몸은 돌아왔는데 전부 종교생활은 하는데 이것이 타락적인 선악 까먹은 지식에다가 썩어지고 불탈 세상 소원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고성질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게 타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전부 종교적이고 전부는 껍데기 얘기지 실상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사적중의 뜻은 없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따로 있구나, 그런 얘기하고 그게 돌아가는 인생을 볼 때에 저것이 벌레인가 짐승인가 고목나무인가, 저러다가 푹 인생 쓰러지면은 저 인생이 뭐가 될까, 가련한 인생. 그래서 제가 원고를 몇 개 주면서 구원관도 줬어요. 그 사람한테 주고 구원이 뭔지 읽어보고, 그래도 양심을 갖고 읽어보면 대강은 보일 거다. 보이거든 일랑, 회개한 마음이 생기거든 일랑,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지하에서 성경을 개인 교습을 하겠다. 1대1로라도 아니 몇 사람 데리고 오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랬더니 또 문자가 한 사람이 왔어. 전화가. 그 목사야. 그럼 화요일 날 온다 그랬어. 뭐로 오냐?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인사시킨다고. 그래가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당신하고 노닥거리며 지금 차 마실 군번지 아냐? 나 되게 비싼 사람이야. 천하가 다 있어도 안 봐.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이제 당신은 볼 일이 없다.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마음을 저기 했던 것은 기회를 한번 준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끝났다.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래서 오지 마라. 책을 나한테 읽어보라고 주고 가는데 그 책을 읽어, 책도 아니고 불질러 불라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써놓고 찍으니까 돌려달라 그랬어. 내가 화요일은 우편함에다 이어놓을 테니까 가져가.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당신들은 당신대로 좋은 말씀 따라 살고 나는 나대로 좋은 말씀 따라 살고, 뭐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한 길이냐? 수길 많은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이 세상의 학문 세계도 그렇고요, 어떠한 전문 세계도요, 보면요, 최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최고를 찾아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못하고 제가 무슨 종교 활동을 못하고 해서 제가 목사님 따라서 수년 동안 그 참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 걸 버리고 바꾼지 아십니까? 최고를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 있고 바른 것이 있기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의 밥 먹고 생활하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요 금방 가야 돼요. 뭐 그렇게 뭐 많은 날 남은 줄 아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 이제는 나도 금년에 72살이야. 내가 가만 보니 이게 뭔 일이야? 장로님은 더 드셨어 나보다. 정집사님 훨씬 더 다 잡섰어. 금방 가요. 금방 갈 때. 저는 항상
연구를 하다가 밤에 졸은 후 잠을 자요. 잘 때도 저는 그렇게 잡니다. 피곤하면 연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또 일어나면은 자꾸 소변을 자주 보니까 또 일어나. 일어났다가 이게 머리가 아직도 개운하지 않구나. 그럼 또 자. 그러다가 한 두어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개운하면 시간을 안 봐, 저는. 그때 연구를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를 해. 하다가 그럭기가 될 때까지 하다가 또 자.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성경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잖아. 나 방문 두들지 마라. 내가 배가 고프면 때 돼서 먹을 거고 준비만 해놓으면 나는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읽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생각이 좀 나서 이제 예배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똑똑 두드려. 왜? 더 잔 줄 알고 안 일어난 줄 알고 나 일어나 있어.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걱정 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만히 자면서 생각을 해봐요. 천국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는 천년 세계를 생각하고 영생의 세계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가 참 그립다. 그 나라는 때가 되면 당장에 눈앞에 온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만들어졌고 얼마나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었느냐.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세상에 속화된 사람들을 보면 많이 왔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마다 까마득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그냥 돌아가서는 억울하고 그냥 돌아가서는 하나님 이 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내게 건강 주셔서 옳은 정신 주셔서 기회 되는 순간까지 구원 이루고 가게 하소서. 제가 건강 달라고 하는 게 육땡이 소리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은 없어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우리 인생은 죽음선 안 넘을 사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실상세계가 우리 앞에 닥치죠. 그걸 생각하고 여기서 또 갈고 닦고 깨어있고 늘 마음을 하나님의 의사에다 맞춰놓고 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의사에다 맞추고 잠 자기 전에도 거기에 맞았나? 오늘 사는 삶이 거기에 맞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였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죄를 못 발견한다면 잘못한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회개를 못하고 갈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하사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 못하는 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말로만 했던 것은 뭐야? 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라고 하는 말씀을 말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일은 내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다. 오늘 현실 여기가 내 마지막이다. 언제 부르든 저는 가리라. 생각하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언제 하나님이 불러 떠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떠나면은 이 진리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해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아직 안 떠올라. 하나님이요. 그래도 말씀을 쫓아 올라오는 목사님 중에 세워야지요. 자식이 육땡인데 그놈한테 세운 거 아니에요. 말은 평상시에 공의롭게 공의공의 따지고 돌아가시 전에 자식 그 육땡이었다 교회 맡기면 그거는 정신 헷가다 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가 단언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건데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어떤 유고가 될 당시에 말씀을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쫓아온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저 말씀 들어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들을 귀는 열렸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 옳은 교훈을 쫓아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또 아이고 이제 어디 들을 데가 없다 볼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 옳은 사람을 택해라. 몰라요 제가. 그래도 그 중에 옳은 사람을 지명해 놓고 앞으로 떠나가 될 때 떠날지는 몰라겠어. 어떤 일을 있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 세상 마감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신령체를 입고 먼저 통과하는 것이 천년세계입니다. 천년세계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 다 모아놓고 얘기해도 이 영의 세계가 안 열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택도 없어요. 지금들 영적으로 성경 본다고 하고 까불까불하는 거 내 30년 40년 전에 그 수준 따라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더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더 오른 거 그러다 보니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천년세계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목사님이 말씀해 놓은 것도 별로 없지. 누림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덜 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기록한 말씀이니 그거 기록해 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깨달라고 주신 거지 못 깨닫게 비밀 문서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하소서.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알게 하소서. 왜 천년세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과거에 내가 천년세계에 대해서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풀었다 할 때 기가 막히게 풀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상은 구원과 연관된 세계라고 이해를 했던 거거든. 그러나 천년세계는 구원 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장소가 천년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것만 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놨으니까 모르지. 애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얻은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운다는 그런 없지. 둘째 사망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유황 불못이라 그랬지. 그게 지옥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만 표현되지. 아직도 정말 모르는 세상이구나. 다 우리에게 그것이 앞으로 주어질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걸 잘 깨닫고 뭔 얘기하다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네. 자,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먼저 이 골로새 강의가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첫째는 사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세운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도들의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안, 사도의 문안. 자, 일반 사람들의 문안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자, 사람으로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좋은 얘기로 인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의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할 말뿐이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맞죠? 축복 받으세요. 그런다고 축복이 임합니까? 축복하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것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자, 오랜만에 어디 따로 떨어졌다가 만난 부모님에게 건강하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다면 염려해서 말할 뿐이지 그 말한 대로 그 부모에게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화는 하나의 덕담이고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하는 문화는 아무에게나 지나간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실상의 말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사도나 종들을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도가 하는 말도 그냥 추상적으로 지나간 말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절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또 주의 종이란 이름만 붙였다고 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거짓 종, 비진리, 땅에 속한 신앙은 그거 숫자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참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저주하니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손수건이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베드로의 손수건 그림자만 비춰도 병을 낫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인 역사 표면을 보여준 것은 영적인 세계, 실상 세계 것을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천지는 수단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세워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천지를 왜 만들었냐? 성도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구원이 들어있는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이 12번 바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시대나 어떤 역사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 때, 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거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그 말씀은 그대로 그 효력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뭐 문제야. 그러면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산자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학문이고 이론이고 말입니까? 자기의 삶이 들어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삶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산 자가 돼야지요. 죽은 자로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실상이라고. 그러면 죽은 자 산 자 할 때에 그것이 영적 면에서 죽었다 살았다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 자연 생명이 죽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육신 이성과 몸이 살아있는 육신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나 있고, 하나는 기본 구원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 구원이 있고 기본 생명이 있지만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성장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면입니까? 불신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믿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데 기본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성장해야 될 이룰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룰권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려면 진리와 영감, 진리와 성령으로만 성장이 되는 건데 진리가 없어. 비진리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 죽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런 얘기 한다고 주님 뭐 같이 해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산자 편에 들어가서 산자의 생명세계에 살면서 생명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죽었다 살았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진리 좁은 길로 가는 건 생명길이고, 그죠? 비진리 땅의 복음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길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진리 이치를 따라서 생명운동하고 가는 것은 생명산자고, 성경 구별도 못하고 비진리로
세상 속가성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죽은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인 것이 공동묘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는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묻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속화된 목사들이 다 군대 귀신이요. 그거 알아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돼 있으면, 생명 없는 회칠한 무덤이 됐으면 그것이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게 부흥에 다니면서 그거 봐요, 미친 군대 귀신 잘 들린 자가 미쳤거든. 귀신 들려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지 알아요? 무덤 사이에서 꺼져가지고 살다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묘의 앞에 가서, 묘 비석 있잖아, 충성 보고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그 묘동 사이에서 엎드다가 일어나고 두두두두두 안 해요. 그게 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영적으로 가보세요. 여기 죽었거든. 귀신 들렸거든. 그러니까 그 무덤이란 비질리 교회 가가지고 부흥에 간다고 가가지고 관중 성명 안 돼요. 나는 어디 목사며 몇 해 부흥회를 하며 어떻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난 사람이며, 그게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고르고 있는 거다.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덤은 어디다? 회칠한 무덤, 외식운동 하는 것이 다 무덤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무덤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사망계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지금 죽은 것인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니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몰라요. 계시는 모르게 돼 있어. 그 흉내 낸 거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는 비슷할지 몰라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자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이론이며 말입니까? 내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맞죠? 그냥 종교생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것으로 니들끼리 짝짝꿍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삶은 자유로 살지만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한 일은 영원히 자기 앞에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악청도 극청도 달게 받고 갔다 그랬고, 모세가 일개 영웅이지요. 상주심을 바라봤기에 애굽의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고, 바울 사도 역시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 만물의 찌개같이 살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산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사는 삶이 그대로 실상 천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천국은 가봐야 알지, 너는 가보지도 안 해놓고 네가 가본 것처럼 말을 하냐 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자의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까? 그럼 성경을 왜 줬냐고. 성경은 천국 얘기며 영생의 얘기며 구원의 얘기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어떻게 살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언서요, 계시의 말씀이요, 맞죠? 예언이란 말은 미래 될 일을 내다보고 여기서 그 세계를 내다보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게 그게 예언 아니겠어요? 성경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옆에다 놔두고도 가봐야 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실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 세계를, 현상 세계 것이 아니고 물질의 것이 아니고 천국 실상 세계를 바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가보지 않았지만 그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증거하시고,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봐야 한다고? 그럼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한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치는 건 실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실력이 좋게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재수 좋으면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좋게 나타나던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까? 그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누가 1등 할지 아냐, 시험을 쳐봐야 알지. 그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말이에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천국에서 될 일, 실상세계 될 일을 이 땅에서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라고 기록해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앞에 그대로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 네가 삶의 뒤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걸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서 보세요. 한 달에 은행에다가 돈을 안 쓰고 한 100만 원씩을 적금을 합니다. 3년 약정된 적금을 했다면 3년 뒤에는 그 약정된 대로 이자하고 분자를 돌려받습니까? 받아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 없이 적금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왜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인정을 하는데 영의 세계는 거저 먹고 가고 모르고 있냐고 준비 안 해도 그 세계는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누린다는 이런 사기꾼의 세계냐고요. 말이 돼요? 은행에다가 예금도 안 해놓고 저축도 안 해놓고 때가 되면 너만 통장 통해서 은행에서 본자와 이자 받냐? 나도 받을 수 있지. 너 했니? 적금했니? 안 했어. 말이 되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째서 세상의 것은 인정하는데 왜 영의 것은 거저 먹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사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의 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요건 그냥 인사말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 은혜가 뭐냐고, 이제 은혜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 집사님을 기억해도 그럼 은혜잖아. 은혜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어떤 왕으로부터 성은을 입었거나, 그럼 은혜 받다 그랬지요? 자,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그 귀한 것을 거저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갖고 은혜를 받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대거 빠지게 웃고 또 울고, 자, 기분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아, 저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으면 아따 오늘 은혜 많이 받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인간 자기 마음 속에 쏙 들게 말을 했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구별 못한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은 우리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맞지요? 끝까지. 예?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망하기를 원할 거라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잘 된 것이 어디다 맞춰놓고 잘 됐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니까 세상을 그렇게 누려도 구원 없이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거 헛거이라 그랬지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부자가 세상에 홈퍼 있고 그래 누려도, 자, 죽음선 넘어가니까 비참한 삶이 오지요? 맞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네 기분 좋으니까 은혜 받은 거냐, 그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큰 물질 줘서 부자 되게 했으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육신이 죽음의 자리에 물에 떠나려 가거나 불의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 구출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물질의 것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신령한 것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영육 결합체죠. 영주격으로 들어간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신령한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깨달음을 놓고 은혜라고 하는데, 또 깨달은 것도 육의 성질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지게가 니아까 됩니다. 니아까가 승용차 됩니다. 한 대가 두 대 됩니다. 자, 월세는 전세되고 전세는 독재됩니다. 작은 평수 큰 평수 됩니다.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요, 아니에요? 망해버린 거죠? 동물 먹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영육 결합체라 은혜를 받다 하면 영주격에다 놔두고 물질의 것은 따라가니까 그걸 넣고 신령한 은혜, 그걸 은혜 받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다는 말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속에는 기본 은혜와 중복 은혜가 들어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사제층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기본 은혜고요. 중복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데 사건 환경 속에서 자타에 이루가는 것이 중복 은혜입니다. 중복 은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영원한 복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부활의 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말이에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는 사람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죄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자는 불신자예요. 맞죠? 불신자들이 죄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없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불신자만큼 죄가 없어요. 기본구이나 받았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영의 눈이 떠진 것만큼 자기 부족을 느끼는 말이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지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줄 알았잖아.批判하고,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죄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죄를 많이 지어갖고 죄가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가 많다. 지식도 비틀어졌지, 손성도 비틀어졌지, 천도가 비틀어진, 이게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 병들고 비틀어졌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 영의 눈이 밝아지고 깨달은 것만큼 죄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뭐라고요? 죄를 아니까, 자기 타락성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고쳐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 회개해서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다는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아멘? 그런 실상의 뜻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다. 사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만큼 부지런히 진리로 자체와 실상과 고칠 것이 많으니 고쳐가니까 은혜는 많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보면은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일까? 욥의 세 친구는 고난도 없습니다. 욥은 고난 받습니다. 누가 복 받은 사람이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을 자,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을 딱 들고 이방인에게 물어보면 누가 복 있다 그럴까요? 욥의 세 친구지?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욥이 복 있다 그러겠지? 말은. 근데 속성은 다 똑같다. 불신자 똑같다.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품을 입는 것이 은혜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것이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여자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이.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거든. 내가 불러와요 이제 생명의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그러면 자 마리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네 안에 계신 이는 생명의 메시아다. 누가 알아줘요? 누가 그걸 믿어요? 처녀가 어디 가서 바람 펴갖고 예를 빼가지고는 할 말은 많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행하소서 하고 할 때는 동네 사람에게 배척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맞죠? 또 자기 식구들에게도 배척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요셉 남편 될 사람에게도 배척받아야 되고요. 사내들인 공예에도 배척을 받아서 자기는 화형에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 입장에는 마리아를 놓고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고 불신자에 물어보면 은혜라 그럴까요? 저주라 그럴까요? 저주라 그러지.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저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맞습니까? 천상천하의 복된 여자지요. 마리아가 생명의 메시아를 모신 그 순간 천군 천사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 마리아 손대지 마라. 마리아를 누가 손댄 자가 있다면은 천군 천사가 가만 안 두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영접할 때는 내가 영접하지만 생명의 메시아가 마리아를 보호합니까? 마리아가 생명의 메시아를 보호합니까? 얼른 이제 생명의 메시아가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복된 사람이고 호박이 넝굴레 복이 굴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야. 저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는 간단하게 시간이 다 넘으니까 간단하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은혜요.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갖고 내가 그 성품을 입어야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는 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지금 문안 속에는 이 은혜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에게도 다 임하기를 비는 기도고 그 말씀은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